아멘. 예, 수개월째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투. 거기에 99.9%가 여자입니다. 여자. 미국도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외칩니다. 아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더 많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여자들이 말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 이렇게 살다가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수치된 일이 그 여자에게서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혼 증서를 이 남편이 직접 씁니다.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사유를 쓰고 밑에 자기 서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준 이혼증을 들고 집을 쫓겨나야 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 아주 엄한 이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치된 일이 뭐냐 이거죠.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수치된 일이 뭔지에 대하여 모르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 이제 나타나서 연구를 합니다.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바리새인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수치된 일 리스트를 이제 쭉 뽑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아들을 못 넣거나 그렇게 하면 예, 쫓겨납니다. 이혼당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수치 리스트 중에 기가 막힌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 솜씨가 나쁘다, 음식 솜씨가 좋지 않으면 수치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음식 솜씨가 나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장. 예, 이 사람은 음식 솜씨가 나빠서 우리 집안에 손님들을 끊게 하고 우리 집안을 결국은 망하게 할 그러한 여자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법이 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랍비들이 만든 그 이혼 허물 수치 리스트에 얼굴이 못생긴 부인이 자기 얼굴을 가꾸지 않아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게 부인 책임이라. 그래서 이 이혼 사유가 되도록 이 랍비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남편 옷을 만지다가요, 우리로 말하면 다리미질을 하든지 뭐 하다가 옷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이혼 사유가 되는 이 법 말입니다. 이 법이 쫙 모이고 나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13가지 계명마다 이 랍비들이 만든 이 해석에 이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하니까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집니다. 나중에 이것이 말로 내려오다가 글로 쓰여진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그러면 굉장히 참 대단한 지혜책이다. 아닙니다. 탈무드는 바로 이런 법들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무드를 연구를 많이 하고요, 탈무드대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자들이 만들었죠. 랍비들이 다 남자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스라엘에도 여자 랍비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여자 랍비들이,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면, 여자들이 법을 만들었다 하면 그런 거 리스트 안 들어갈 거예요. 음식, 솜씨, 뭐 얼굴, 외모, 이혼 사유에 안 넣을 겁니다. 남자들이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예, 여러분, 병든 자들이 만약에 그 법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든다면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어린이들이 만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 이것은 5 남자한테 이혼당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는 5 남자, 4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혼 사유에다가 무슨 성경법을요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모두 힘약하고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과요 병든 자들을 막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죽음에 이른 곳으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절,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식도 하고요, 얼마나 화를 내셨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4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의 문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랍비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에, 사람의 계명에 걸려들었는데, 왜냐? 안식일 날은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거기 있는 이 밀이삭을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한 끼를 해결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리새인들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 저렇게 배가 고프니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떡을 드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여유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제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의 일이라니까요. 특별히 안식일법은 39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39가지. 그리고 39가지마다 6가지의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34가지의 자세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리스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전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강력하게 집행이 되고 있었고, 이 법은 성문율법보다가 더 권위가 있는 시대가 예수님 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자기들은 선의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지만 랍비들이 수백 년 또는 수십 명의 이 랍비들이 연구해서 주석을 만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미시나 탈무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안식일날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일이라는 거예요. 2000규빗 8km 왕복 4km씩 했어요. 이 하면 안 된다는, 걸으면 안 된다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가기에 알맞는 거리라.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이 2000규빗 이상 걷는 지역에 살면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항상 모여서 사는 법이 이 법 때문에 이 생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옷을 입다가 보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도 생기고 빈대도 생깁니다.
안식일 날 옷에 빈대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옷을 털면 이게 안식일 법에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이 법입니다. 랍비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집행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234가지의 이 강력한 안식일 금지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은 추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압니다. 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걸려들었습니다. 오리 싹 뜯어먹다가 걸렸으니까 안식일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기면 활동 못합니다. 얼마 동안 활동 못하도록 제재를 받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들을 대항해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요.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25절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존경합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 사람들아 다윗을 모르느냐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희들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얼마나 죽이려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기진맥진해서 죽기 직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편에 떡이 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조각, 12덩어리가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열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식일 날 새 떡으로 교환하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그 부하들 몇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떡을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안식일 날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벌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징벌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안식일 날 떡을 나누어 먹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이 밀리삭을 뜯어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어내는 너희들의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거를 랍비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27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에서 하신 것이에요.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요. 성경은 주님은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완악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완악한 인간들이 법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법을 만든다고.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은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요, 땅이 많이, 가덕도에 예를 들면 땅이, 자기 땅이 많은데 거기 공항을, 신공항을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이미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떤 법을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랍비든지 제사장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요, 남자들 말입니다. 이미 남자의 이득권,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 유리하도록 남자의 욕심이 가득하고요, 가진 자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배운 자의 입장입니다. 그 가득한 것으로 법을 만들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요, 자기 세비 깎는 법을 만드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안 만들어요. 완악한 인간이요, 랍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사장 똑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랍비들 보면 외모가 대단합니다. 하얀 수염이 길고요,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모든 법에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완악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법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요, 객관성도 없고요, 하나님 관계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짐을 지어준다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들을 향하여 또 따라합시다. 소경이라. 예수님이 보니까 뭐를 아는 것 같고 대단한 법을 만들고 선생으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소경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법 내용도 몰라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경이 원래 말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 랍비들,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졸졸 따라가서 가면 그 사람들도 빠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평신도들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요, 오히려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요, 이 세상의 권력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소경이에요, 소경.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도요,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했잖아요. 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던 우리 민족에게 안식일, 주일이 되니까 교인들이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종소리 울리고요, 예배 드리는 그 장면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래가 언제 농사 짓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안식일 법이요, 우리의 몸을 쉬게 하잖아요. 집에 일하는 일꾼도 놀게 하라 그랬고요, 짐승도 놀게 하라 그랬습니다. 쉬는 거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걸 압니다. 쉬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생명의 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줬는데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 법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칼로 바꿔버렸어요. 칼로 바꿔. 보약을 하나님이 주었는데요, 독약으로 바꿔버렸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안식일이면 잔치하고 기뻐하고요, 약한 자 일으키고요, 얼마나 찬송하면서 지내야 되는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시합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이 그물 같은 법에 누가 걸려들지 않느냐, 형사들이 막 조사하듯이요, 누가 걸려드냐. 드디어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 밭에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먹든지 않는지 그걸 누가 일부러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걸려들면 고소고발합니다.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요, 끝에 보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이 도대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시하는 날이고요, 감독하는 날이고, 고소하는 날, 고발하는 날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날로 바꿔버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5절 읽습니다.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화를 내신.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자, 이리 보세요. 그 랍비들이 만든 법 한번 봅시다. 안식일날 법요 이렇습니다.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일이에요. 안식일 끝날 때 고쳐요. 끝나야 고칩니다. 그들이 만든 법 볼까요? 안식일날이라도 애들 놀다 보면 담이 무너져서 애가 그 담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가 납니다. 머리에도 피나고요. 피나면 당장 건져내야 될 텐데요, 랍비들이 만든 그 안식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끄집어내면 안 돼요. 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죽었다고 보면 죽어도 꺼내면 안 됩니다. 꺼내면 장례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꺼내면 안 돼요. 랍비들이 만들었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가진 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요 이렇게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손을 다치면 피가 나면 안식일에는요 붕대는 감을 수 있어도 약은 바르면 안 된다는 법을 이 랍비들이 만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요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이 예수님 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습니다. 이래요.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얽어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도 굉장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2장 28절을 읽습니다. 여기에 오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에도, 여기에 초점이 도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참 주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문제도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말씀을 드렸죠,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이미 치우쳐져 있다니까요. 좌우로 안 치우쳐지면 우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는 죄가 없어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도 사랑으로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 그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갑니까? 안식 없어요. 안식 없어요. 돈 따라가 보세요. 재물 따라가 보세요. 돈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보세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 말합니다. 야야, 그 너 주인이 아니다. 돈 따라가지 마라. 재물 따라가지 마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필요한 건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 근심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풀어주시고 치료하시는 참 안식, 참 쉼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용어로 말하면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 쌓이네. 내 공이 쌓임, 내 의가 쌓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종교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영생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웬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우리가 필요한 구원, 우리가 필요한 의 말입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안식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은혜 안에 예수님에게 나가면 은혜로 충만한다니까요. 충만합니다. 사람 따라 종교 지도 따라가면 힘들게 합니다. 강제노동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당하는 거예요. 이 랍비, 저 랍비들이 만든 법을요, 그 지킨다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요,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문제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께 나와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풀어주시고요, 염려하시고, 예, 주님만이 우리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피를 흘리지만 아무도 위로 못, 안식 못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안아주십니다. 수고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치료하겠다. 주인이니까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안식일 딱 걸려드니까 예수님이 딱 막아주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다윗을 말씀하면서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예수님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니까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한 주간에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자신 의지해도 결국은 피곤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열매 맺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